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모든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어 목적 40일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고 목적대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 병마와 재난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전하는 큰 사명 맡겨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 주신 권능으로 주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산 영락교회가 주님으로 빛이 나고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로서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올려드리는 6교구의 찬양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로부터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주님 믿는 저희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매 순간순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좋으신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6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빨간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주말씀 들으라
아멘. 크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6교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와 차는 우리 일교구의 장세환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도 아닙니까?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목적 오늘 우리 2주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기쁨, 뭘 할 때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은 공동체가 돼. 공동체. 가족은 한 사람으로서 가족이 안 되고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자, 공동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구약에 조직을 할 때에 10부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제일 소 단위로 10부장, 이게 바로 이게 공동체의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범을 보이시는데 12제자, 소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가족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우리 이제 이 공동체를 꼭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공동체 각국입니다. 공동체 각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를 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5가지 셀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되어져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첫째로는 공동체, 그 다음에는 전도, 그 다음에는 지도력, 그 다음에는 상호 책임, 그 다음에 양육. 이게 교회가 해야 될 5가지의 일인데 거기에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건강한 이 교회, 그리고 대그룹의 교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나가야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전도, 그 조그마한 소그룹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지도력이, 목자에 대한 지도력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호 책임을 져요. 상호 책임을. 어떤 사람 아프면은 가서 문명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위하는, 기도해주는 그런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 그리고 제일 약한 사람을 문대고 얕보고 깔보가지 말고 제일 어린 사람을 양육하는 이 5가지가 잘 되어져야만 아름다운 소그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대그룹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의 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공동체의 참여예요. 참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나온 이런 우리 새벽기도 나온 우리 핸들만이라도 다 공동체에 참여하되 공동체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공동체에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고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 가족 이 공동체 전체가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상호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는 약한 전도되어진 새로운 이 가족을 잘 양육하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져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큰 대그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가꾸어야 돼요. 꽃밭을 망치려면 특별히 뭐 노력을 내가지고 이 잡초를 심고 무슨 가서 밟아버리고 그래야만 그 꽃밭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 꽃밭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그게 잘 보관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람이 쓰고 닦고 그래 해야만 그 가정이 그 집이 잘 보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도 안 지키면 마음도 망가집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안방에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막 이렇게 쓰레기통을 가져가 피워가지고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 사람을 뭘 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쓰레기, 우리 집에 뭐 쓰레기장이냐? 우리 집에 안방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가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막 말을 가지고 우리 길을 통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내 속에 다 이렇게 퍼부어 가는데 필요 없는 말들, 더러운 말들, 이런 냄새나는 것들 다 이렇게 해놓고 가는데 그걸 갖다가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 관리 잘 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고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휴지통 하나만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분 나쁘면 그런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한 사랑을 훔쳐갑니다. 믿음을 훔쳐갑니다. 열심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훔쳐갑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있는 거 다 훔쳐간다고요. 마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 못하면 그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가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그룹,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도 가꾸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도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 교회를 잘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잘 가꾸어서 거기에 정말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상호 책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가족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서 그래서 교제하라 하면 교제하고 기도하라 하면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전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아라 하니까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오늘 보면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 힘썼습니다. 예배도 배워야 됩니다. 대접도 배워야 됩니다. 전도도 배워야 됩니다. 헌금도 배워야 됩니다. 봉사도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잘 받고 또 목장에서는 소그룹에서는 그 목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그
소그룹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력을 인정하라 하는 것을, 지도력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너희들이 저것 보고 죽음을 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네 만에 제사장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도 다 같은 이 아론의 이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지도력에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그게 또 250명이 막 들어붙어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다 싹이 안 났습니다. 그것 보고 죽음을 면하라. 이거 볼 때마다 법궤 앞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법궤 앞에다 두었습니다. 법궤 앞에다 두고 다른 이 돌판이라든지 또 이 만나 항아리는 안 보여. 그 법궤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딱 앞에 법궤와 더불어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걸 보고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그게 도전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도전한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저 합쳐져서 그 가족과 더불어 다 죽었지요. 그게 250명은 불이 나와 가지고 그게 태워 주겠지요. 또 그게 또 함께 원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서 지도력에 도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자 하면 그대로 하리라. 또 다짐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야 가정이 되어집니다. 가정에도 부모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야만 가정이 되어지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일 질서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이 왕 제도가 지금도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 질서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보면 일본도 지금 천황이 있지요. 영국도 있지요. 태국도 있지요. 이런 왕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질서가 있어가지고 규모가 있는데, 이 왕제도를 없애는 나라들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질서도 없고 아래 위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야만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산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 오산학교 교장이었을 때에 학생이 조기철 목사님이라, 조기철이라. 그가 이제 공무원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산 이 오산교회 교장이었던 그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을 청빙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하루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그때는 다 우리가 신발 벗고 그렇게 들어오는 때 아닙니까? 신장을 놓고 하는데 신발을 벗고 딱 신장을 올리려고 하는데 장로님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거기 서세요. 오늘 장로님이 본이 될 장로님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온 것 이거 회개하고 그게 예배 끝이 끝날 때까지 서십시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에요. 자기를 청명한 그런 장로님이에요. 나이도 지금 많습니다. 이런 이 장로님에게 딱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도 참 대단한 분이죠. 뭐요? 이라고 좀 대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독립운동 한다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해서 퍽 죄송합니다 하고 그게 내서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조만식 목사 이 장로님의 이런 이 지도력에 대한 이 겸손, 이것 때문에 모든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도력에 순응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장의 목자에게도 소그룹의 지도자에게도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개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정직해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가정에도 부부가 정직해야만 하는데 정직하지 않고 숨기놓은 것 있으면 안 돼요. 부인은 부인대로 안주머니 차고, 또 남편도 비장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숨겨놓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두 주머니를 차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남편은 비장물을 갖다가 주로 책 속에다가 숨겨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책에 숨겨놓는지 몰라가지고 막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책 정리하다가 노니까 툭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자에게 비자금을 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안 줘. 어느 사람은 만원 하면 탈령하면 막 만원 이래가지고 막 한 10벌이나 모가지가 빠져야만 만원 겨우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좀 숨겨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남편의 체면도 살릴 수 있도록 잘 품위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정하고 좀 주기도 하고 또 잘 아끼도 써서, 그래서 이런 서로가 정직해야만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 있지, 돈도 숨겨놓은 게 있고 사람도 숨겨놓은 게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가정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뭐 숨겨놓은 것 있으면 오늘 아침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놓은 주머니 있으면 그것도 털고, 숨겨놓은 특별히 사람 있으면 숨겨놓은 사람 있으면 몰래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이렇게 만나는 숨겨놓은 사람 있으면 오늘 그 사람도 다 이렇게 다 깨고, 그래서 정말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그 가정이 되어지고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꼭 서로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그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거의 한 80-90% 했을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저 헌금 안 했으면 살았었는데, 헌금하고 죽어서 헌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이제 준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쏘겠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지 않습니까? 거짓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속에 각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 간에도 이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성도들이 제일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죄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이제 거짓말을 얼마나 이게 공동체를 깨는 것인 건지를 알고 우리가 진실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사람 장원 선생은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국은 신용사회인데 3대 신용을 지켜라. 한국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게 만들어라. 한국 사람의 가게에서는 마음대로 물건 사도록 신용 있게 하라. 한국 사람의 그 기술자에게는 마음 놓고 일을 맡기도록 만들어라. 이 3대 신용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말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성경은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을 지적해주는 정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수용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영원히 그런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못을 지적해 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있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직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기독교 덕 가운데서 최고의 그 덕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의시대는 최고의 덕이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만이 최고다, 자기의 이게만이 절대다, 이런 독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이런 교만이 있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연습해. 연습. 겸손은 내게도 약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세워주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똑똑한 채 하지 말라.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지 말라. 오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을 배려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슨 물건을 쓸 때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할까? 화장실을 쓰고 난 다음에도 다음 사람이 들어봤을 때 기분 좋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교회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내가 좀 속에서 앉아부터 앉고, 차를 대어도 내가 이 자리에 차를 대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식당에서도 내가 지금 앉은 자리는 내가 이렇게 닦고 나가야지. 모든 것을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삶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은 그는 99세의 사람이었지만은 길 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좀 잡숫고 좀 손발 씻고 지금 그렇게 가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절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올 때에 엎드려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부장이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사람,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겸손한 가정 속에 뭘 주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었다고요. 이제 겸손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라야만 그 소그룹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면요,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여러분들 이 교재는 공존이라 되는데 공존이 아니라 공손해야 된다. 공손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공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가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목장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새겨가지고 공부 제일 잘해가지고 성품이 제일 좋아가지고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남을 낙심케 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내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잘 용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밀을 지켜나가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비밀을. 공동체의 생명이 바로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야기해 놓으면 이것도 나가서 백설공주가 나가서 막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겠지. 그러면요,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마음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이 비밀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압니다. 제가 아는 대로요 다 이야기해 버리고 나면은 그저 이혼할 가정이 한두 가정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다 하면은 결혼식 전에는 이런 가정이 결혼 못할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한테도 어떤 사람은 뻔한 거짓말을, 내가 알고 있는 뻔한 거짓말을 내게 와가지고 아주 천연너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내가 다 받아준다고요.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만, 남의 비밀, 덕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만 우리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잘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공동체에서 자기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어지지, 안 그러고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것은 나간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에 퍼진다 이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꼭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무덤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주 만나야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자주 안 만나면요 그게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언제마다 모였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서로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모의를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모의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는 모여서 사랑을 표시하고, 사랑을 가정에서도 표시해야 돼. 표시. 우리가 가정에 표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 경상도 사람들, 또 남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 약점 아닙니까? 애들에게도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해야만 그 애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시하도록, 표시. 우리 금주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는 우리가 표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허깅을 꼭 여러분들 자주 학교에 나갈 때 허깅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그러지 못한 부모들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어지면요 이 부모가 애를 어떨 줄 몰라. 한번 만져주는 것도 못해.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만지고 안고 허깅하고 기도해 주게 되어지면 그게 끝까지 그렇게 나가서 아름다운 그 귀한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가정도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잘 모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목적 40일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은 다 이번에 공동체로 다 파송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9가지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1.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시작. 1.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2. 서로 교제함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3. 떡을 떼고 나누는 공동체를 가꾸어야 됩니다.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므로 공동체를 가꾸어야 됩니다. 5.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6. 겸손해야 공동체를 잘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7. 공존 아니고 공손입니다. 7 시작. 공손해야 공동체를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8. 비밀을 지켜야 공동체를 잘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9. 자주 만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9가지의 이 공동체의 특성을 잘 지켜서 가정도 우리 목장도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눈물이 있고 배려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날마다 치료가 되어지고 날마다 가꾸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